원체적으로 이 사무엘상하는 사실상 같은 하나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다윗이 그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을 침공해서 아말렉을 멸망시키고 아말렉을 그냥 침공해서 이제 그들을 살육을 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에서는 자기의 가족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얘기하는 그 얘기하고 여기 3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하고 봤을 때에 맞질 않습니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거짓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과선 사울의 그 잘못된 그런 정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위를 계속 자기 죽을 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쫓겨가서 이제 그 블레셋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 같이 나가라 했을 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게 되게 되면 결과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일은 하지만은 사울 왕이 악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면 꼭 지키긴 지키는데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징계 채찍은 바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가서 그 나라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블레셋이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사울을 죽게 만들었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을 때는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그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죽였습니까? 아말렉 그 사람이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 다윗이 아말렉을 그 도륙을 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가 왕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해 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정적이고 다윗의 적이었던 이 사울 왕을 내가 마지막에 죽였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채용을 해서 자기의 어떤 아주 그 군사적으로 본다면은 무슨 장관을 해준지 맡기든지 그렇게 그것을 넘봤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넘어가면 우리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모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전부 다 거짓말을 써야죠.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거짓말이야.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내몰라라. 자기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의 나라도 현실로 그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은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법이고 우리의 생활의 법입니다. 이것을 더 능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결코 사탄의 종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러 있더라. 이때의 말이죠.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윗 아까 말했는데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아말렉 사람이 위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을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쫓겨가지고 이렇게 헌어다녔는데 쫓겨다 오다 보니까 사울이 그게 죽어 있는 걸 봤다. 참 사울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을 쯤에 있는데 자기에게 죽이라고 그래도 죽였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위장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에 절대로 우리한테 사탄의 그 위장, 정말 뭔가 하면 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위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사탄이 뭐가 되었어요? 천사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아주 선하게.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또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이웃에 살아도 잘 모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지만은 뭐 거의 다 모르게 살아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인정이 있고 정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동네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가정에 무슨 살림도 다 알잖아요. 하도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뭐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학대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시대에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거기에 빨려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빨려 들어갈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은 좀 자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 바로
이 이단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냐? 사랑으로 합니다. 뭐도 해주고 무슨 음식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과목이 뭐냐? 나는 무슨 과목이다 하게 되면 아주 그 과목에 대해서 아주 잘 통달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무슨 공부? 바로 사탄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성경을 비진리로 가르칩니다. 그 쭉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 하면 거기서 나올라야 나올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요. 이미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이 사람들의 말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랑에 빠지니까 나중에 하면 이들이 가르치는 비진리도 진리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시키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할 때 뭔가 하면은 바로 대학교 들어갈 때 첫 해 말입니다. 1학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로 그 젊은 애들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때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뿐만 아니고 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악한 사랑. 그래서 나를 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위장을 해서 왔습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얼마나 정말 뭡니까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하여튼 군대로 같이 싸우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절을 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지금 경의를 표하는 것이. 근데 뭡니까? 사실상 자기가 더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길 때도 가식적으로 섬기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무슨 거짓말하는 거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이게 진짜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응?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비질러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뭐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고 무슨 연예인도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항상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거늘. 이 도피하는 데 있어서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사람들도 같이 그들하고 살면서 종독을 했기 때문에 전쟁 나갈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사울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하오니 내게 고하라. 한즉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상황을 그 모든 상황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울과 함께
바로 전쟁,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계시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 안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을 깊이 뭐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든지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야 정말 해석 잘한다. 아 그게 말이 맞는 것 같네. 쭉쭉쭉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다 이단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몇 분 그래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쭉 빠져들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자꾸 다른 사람이 무슨 설로 말한 거, 뭐 이리 주저한다, 뭐 과학적으로 이렇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붙여서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은요 시대 구분 잘 해버리면요 계시록은 잘 해석이 돼 있어요. 이해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시대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대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도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구분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시대 구분하고 안 맞으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 다음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뒤에 가서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요.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이때까지는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이단도 접근할 때에 처음에는 거의 다 맞아요. 같이 많이 들어가는데 뒤에 가면 틀려. 그래서 이단이 뭡니까? 다를 리자 끝단자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 이게. 예, 끝이 달라요. 처음은 같은데 처음이 나중에 하면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부 다 처음에는 딱딱딱 막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뒤에 거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지 뭐 어쩔 도리 없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기 전에 우리는 시대 구분을 딱 하고 나면은 아 이게 아니다 하고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환란 통과서를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닌데 우리는 환란 건 전혀 관계 없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성경 말씀에 그 구분 그럴 때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말 해봐도 필요 없어. 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공중에 휘고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건 우리랑 상관이 전혀 없고 안 믿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그게 바로 환란 시대에 일어난 전부 다 환란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접근시켜가지고, 그걸 내가, 그게 쫓으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이, 그 당시에 하늘이 일어나는 것도, 환란 시대 때 일어나는 것도, 그것은 우리의 그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되죠. 7년 대화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을 받고, 이런 동안에 이 세상은 정말 참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의 현재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런 환란은 성경을 뭐랬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그런 일은 안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려움 당하면 그게 진짜 환란 시에 때 환란인 줄 알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면 누가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도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했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환란 시대랑은 비교 안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끌어와서 그게 우리가 지금 환란 시대 아니냐. 뭐 백신만다 하니까 뭐 그게 환란 시대 아니냐. 예? 뭐 질병이 아주 막 어려운 질병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이 우리가 환란 시대 때 이제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나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때 와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다윗이 그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금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거와 병기들은 그를 맹렬하게 따르더이다. 맨 처음에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블레셋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 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자기의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병사 죽였습니까? 왜냐하면 왕을 함부로 기름 부은 자가 죽일 수 없다고 안 죽였잖아요. 진짜 소위 말하면은 신하는 군사는 어떻게 해요? 나중하면 자기가 왕을 죽이겠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같이 죽었잖아요. 이게 충성이지. 이게 지금 왕을 위한 것이죠. 응? 진실하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응?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찔러 죽은 게 아니고 누가요? 본인이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거의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끝에 와서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한 자리 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의 원수를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 공으로 자기에게 무슨 벼슬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11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게 하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심을 뒀던 것은 뭔가 하면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 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진실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에 우리가 자꾸 휘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접근해 올 때 첫째는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말렉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에는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